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것을 취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보고자 합니다. 새 것을 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온전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사람들이 그냥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없고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그동안 그래도 성경을 좀 알기도 알고 내가 신앙에 왔으니까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고 자만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 그것을 자꾸 붙잡고 과거에 내가 신앙해온 나의 경험과 아는 것을 의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 안에 나쁜 이러한 습관 또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알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여기고 자만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들,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깊이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오히려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죄와 상처, 어두움, 그걸 해결 안 받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지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있고 좀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거의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신앙에 온 것을 붙잡고 더 이상 새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기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앞두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새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은 금식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성경이 말한 어떤 금식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절기가 있어서 금식해야 되는 그때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지켜야 될 절기였다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이들이 정해놓고 이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질문은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직접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옳다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신앙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에게는 다 내가 옳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따라서 신앙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기준, 또 바리새인의 기준이 옳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와서 또 이것이 헷갈리니까, 무엇이 옳은지 헷갈리니까 그래도 속으로 판단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직접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나는 금식하고 성경도 읽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큰 변화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신은 금식도 안 하고, 그리고 매일 저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서로 짜고 하는 속임수가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데 너무 광적이고 위험한 신앙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 안다고 하는 나의 이 기준, 내가 옳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 또 다른 영적 지도자나 교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직접 사역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고 바르다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당신은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다 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 뒤 곧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고, 그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들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지는 않고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대로 계속 금식하고 세례 요한이 줬던 그 메시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영적인 생명과 변화가 없이 그냥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 중요한 것,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옛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또 거기에 전통을 지키고 자기들이 만든 또 다른 조항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유전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내가 정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직분도 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서도 나에게 정말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도 속고 남들도 속이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사람들은 옳은 신앙이라고 자꾸 이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바리새인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나 경건의 모양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이 열정, 열심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옳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영적인 변화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그 기준과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고 옳다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옳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영적인 그 열매는 없으면서 나의 의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 받을 것 같은 바리새인이나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 오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옳다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새 것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으면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준, 세례 요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혼인잔치를 하는 때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를 신랑의 그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서로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함께 일주일간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 축제의 시간을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나의 의로 하는, 내 열심으로 하는 이러한 경건한 행위,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중요한 그 일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의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경건하고 옳다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을 받고 그냥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2절에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거룩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신앙을 하는 것인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 내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이 가리워져서 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네 나름대로 옳다는 일을 하면서 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금식이 나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우리가 끊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본 것처럼 말씀 바로 앞에 나온 사건처럼 오히려 세간에 앉아 있었던 죄인 레위는 이 세리 레위는 평생 나를 위해서 죄만 짓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부르실 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변화가 없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그 아이들이 앉아서 서로 역할극 놀이를 합니다. 처음에 놀이를 하기를 서로 잔치하듯이 피리를 불고 잔치하는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또 그러면은 다음에는 슬퍼하면서 울면서 장례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역사에 따라가지 못했던 그들의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 모습을 본 그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놀라고 소동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저들이 술 먹고 낮부터 술 먹고 지금 행패 부리는 거다.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오늘 낡은 옷이 있고 그리고 또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낡은 옷을 가지고 새 것을 거다가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안에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을 이 낡은 옷에 비유합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좋은 튼튼한 생배 조각을 오려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거기 낡은 데다가 오려다가 붙이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옷이 생배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낡은 옷이 더 많이 헤어지고 더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과거에는 이 낡은 가죽 부대도 새 부대였습니다. 새 가죽 부대였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그 새 부대였을 때 새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죽 부대가 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굳어지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합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해서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것 이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고 부대도 터지고 다 버리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가죽 부대가 터지고 내 인생이 괴롭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가죽 부대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새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변화와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못 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다가 내 가죽 부대가 터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신앙이 내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하나님께 대한 상처, 원망, 불평이 더 많이 생기고 신앙이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내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오늘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존의 것에 만족하고 있는 마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나도 예전에 은혜도 받고 괜찮은 신앙을 했다고 하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새 가죽 부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담을 수 없는 내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내 기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어떤 강한 것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신앙도 잘하기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변화를 맡고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나의 문제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은혜 받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죄만 짓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변화를 막고 있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 같이 내 안에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 변화를 거부하는 나의 이 굳은 마음, 그냥 옛 것이 좋다고 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이전 동안 맛보지 않았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세상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제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들고 나갈 때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의 새로운 변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죽 부대가 터지는 일, 더 오히려 신앙이 괴롭고 상처받고 내 마음이 아주 가죽 부대가 터질 것처럼 괴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옛 것, 옛 포도주를 계속 먹고자 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대충 적당히 안주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를 앞두고 우리 안에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는 이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는 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을 깨트리는 만큼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는 더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